저는 어렸을 때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목사님인 게 너무 싫었습니다. 이유는 내 집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싫었습니다. 축복인지 몰랐죠. 왜? 종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안면도에서 살았거든요. 30분 전에 종을 칩니다. 교회 올 때 됐다. 준비해라. 5분 전에 종을 칩니다. 예배 시간 다 됐다. 빨리 와라. 뛰어와라. 먼 곳에서 바닷가에서 뛰어오고 차 타고 오는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나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되는 게 내 꿈인데 문 하나 열면 본당이었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 바닷가까지 가서 친구들 집에 가서 끌고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축복인 줄 몰랐던 거죠. 아빠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공부를 1등 해야 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척 해야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똑같이 잘못을 해도 제가 더 혼나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하고 싶었던 저의 욕심과 꿈은, 목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은 매일매일 좌절됐습니다. 가장 크게 좌절됐던 거는 신학을 떨어졌습니다. 공부 안 해서. 나는 공부 안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아빠 성전 건축할 때 나도 같이 벽돌 날르고 나도 같이 막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써주실 줄 알았어. 신학교 떨어졌을 때 밥 고기 끊고 나 죽을 거라고 막 하나님께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전도사로 간 교회에 제 꿈을 밟아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보고 제가 나는 내 남편을 만나서 남편을 섬기며 사랑하며 삶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꿈을 이렇게 접어놓고 목사로서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낮은 곳에서 사모로서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꿈을 내려놓고. 놀라운 사실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여기저기서 불러서 집회도 가고 찬양 인도도 하고 써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받은 자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끝났어. 성령이 임하는 걸 싫어해. 여기서 끝났어. 성령 받고 싶다고 기도도 안 해. 오늘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이거 눈물로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천국 가겠다고 고집 부려요. 예수의 피, 예수의 눈물, 예수의 고난,
예수의 슬픔, 예수의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기도도 안 해놓고 천국 간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만나보지도 않고 이거로는 아는데, 성경으로는 아는데 여기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집사 직분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권사 직분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장로 직분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전도사 목사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저 능력 받기 싫어요. 능력 받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능력 받으면 예배 잘 드려야 되잖아요. 능력 받으면 담배 끊어야 되잖아요. 능력 받으면 술 끊어야 되잖아요. 싫어요. 능력 받으면 새벽 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미쳤어요 제가.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삶이 50년을 교회 다녔어도 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속이는 거, 김재용 권사님이 나 속이는 거는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맨날 자기 자신한테 속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내 죄, 김대성 집사님의 죄, 김대웅 집사님의 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냐고요. 그 죄 씻음 받기 위해서 무릎 꿇어 봤냐고요. 내 새끼 잘못 사는 거, 내 남편 죄의 길 가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자녀들을 만드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봤냐고요. 해보지도 않고, 그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고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믿는데 내 남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래.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일에는 바빠. 교회 성도 누가 장례식 났어 오지도 않아. 교회 성도 누가 결혼식에 관심 없어. 근데 동네 어르신들 장례식엔 다 찾아가. 동네 어르신들 결혼식엔 다 찾아가. 그리고 난 로뎀의 공동체래. 가짜. 당신이 어느 공동체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어느 공동체? 정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으려면요 진짜 믿어보자고요.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똑같은 곳을 계속 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으면 뭐예요? 마귀 새끼가 너 내가 여기 치면 넌 당연히 넘어지잖아. 시험 들잖아. 그냥 무슨 신앙생활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은요 원래 원칙으로 말하자면요 계속 거듭나. 아니 은진이 나와봐. 빨리 나와봐. 얘가 김대성 집사님 10년 후에 이만하면 자기 어떡할 거야? 얘 병원 가야 돼. 10년 후에 이만하면. 이동훈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10년 후에 앉아봐. 이만해지면 어떡할 거냐고. 10년 후에 누워봐. 응애 해봐.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신앙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이 들어가. 신앙의 우유를 먹는 사람이 4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아직도 우유 먹으면서도 권사니까 인도자니까 장로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성령 충만 받은 자녀. 저 오늘 시청각 설교 성령 충만 받은 자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능력 받아야 되는데 받기 싫어. 하나님 돈 주세요,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진짜 복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교회 다녀도 얼굴이 그 사람 모습 속에는 기쁜 모습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어. 권사님 만났는데도 맨날 난 표정도 그 사람 흉내를 못 내. 그 사람 표정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표정이 없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마지막 본문 좀 펴줘 보세요. 마지막 본문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15절 6장 15절 말씀 펴줘 보세요. 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니까 얼굴이 누구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더라. 예배하면서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 흘려봤어야지. 도대체 교회 나와서 눈물이라는 건 남편하고 싸워서 눈물 흘려보고 죽고 싶어서 눈물 흘려보고 하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 천국 간다고 고집부린데. 이거 지금 고집부려도 괜찮아요. 지금 억지로 나와도 돼.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창피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요. 지금은 죄송한데 주님 앞에 가서는 끝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주은 일로 나와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해봐. 빨리 나와. 교회를 50년, 60년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을 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해도 돼. 박수 좀 쳐주세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고백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권사님 고백 한번 해볼까요? 빨리 나와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무슨 은사를 얼마나 받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십니다. 네. 박수 좀 쳐주세요. 빨리 갖고 나와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처음 나온 교회 아이가 하나님은 십니다.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하면서 처음 나온 애가 교회 나와서 이거 고백하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목사님 성도들 같이 울었어.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도 한번 안 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죄송한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면 여러분들 능력 받습니다. 아멘. 저 오늘 설교 준비한 거 다 내려놓고 요것만 하라고만 하고선 끝날 거예요. 중요한 거 평생 교회 다녀도 이거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해요. 함부로 말해요. 우리 이거 제대로 한 번은 읽어봐야 합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죠.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여기에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해야 지옥 가는지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냥 아내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오늘은 왜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한다니 막 할 때 울그락 하고 승질나서 집에 가가지고 앉아갖고 텔레비전 조금 보니까 마음이 풀렸어. 이러고도 집사님이세요? 이러고도 권사님이세요? 이러고도 장로님이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조금을 못 참아서 잠깐 나가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피고 스트레스 받아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술 한 잔 딱 걸치니까 아우 스트레스 풀려. 죄송합니다. 당신은 가짜예요. 왜? 술 먹는 기쁨보다, 담배 피는 기쁨보다, 바닷가나 산으로 놀러가는 기쁨보다 예배하면서 기쁨이 뭔지 빨리 느끼셔야 돼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여기 하트도 표시되어 있지만 뭡니까?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뭡니까? 크게 아이들한테 저는 시청각으로 하는 이유가 이거로만 들으면 신기합니다. 일로 나가요. 신기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에 반응하는 곳을 여기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감동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거로만 들어서는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심령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인정하고 싶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인정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뭡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수천 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 외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상으로도.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아멘. 지금 보시면 아이들한테,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택 저 위에다가 올려놓은 시청각 자료만 수백만 원어치예요. 왜 이렇게 만드냐? 기억 속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아멘. 딱 봤을 때 사랑의 햇빛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거 보고 울어버렸어요. 그냥 우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막 울어요. 예수님 빨리 와봐, 시간 없어.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저도 말씀에 너무 은혜가 돼서 성만찬식 하는데, 성만찬식을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봐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떡 받아봐. 오른손, 그냥 오른손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봐. 이렇게 떡을 주는데 그냥 이렇게 받고, 포도주 이 손 말고 포도 주는 것도 이렇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술 먹는 사람처럼 뒤로 돌아서 이렇게 먹어요. 다 나오는 거예요. 성만찬식 하는데 누가 술 먹는 사람처럼 뒤로 이렇게 먹어요. 다시
제가 오늘은 그래서 성만찬식 할 때 떡을 받을 때도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렇게 떡을 받을 때 받아서 드셔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쳐서. 목사님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으면 결혼식 때 뭐터러 드레스 입고 가? 그거 중요하지 않으면 뭐터러 신랑부터 입장해? 그거 중요하지 않으면 뭐터러 속옷 먼저 입고 겉옷 입냐? 겉옷 입고 속옷 입으면 되지. 세상의 법은 철저하면서 교회에서 성만찬식 하는 거 하나에도 거룩하게. 저는 오늘 성만찬식 하면서 포도주를, 다시 일어나 보세요. 포도주를 주는데 손을 그냥 포도주를 이렇게 잔을 저는 이렇게 하고 주면 한 손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서 먹어요. 그게 아니라 포도주를 주면 오른손을 왼손에 대고 이렇게 잡고 저는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오늘 눈물이 계속 쏟아졌어요. 진짜 예수님의 피로 씻었으면 좋겠다. 죄가. 아멘.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오른손으로 받아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죠. 여러분들 포도주가 목에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빵이 목에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카스테라인데 목사님 목에 걸려요. 걸립니다. 걸려요. 예수님의 살을 생각하면 걸려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포도주가 걸려서 안 넘어가요. 포도주가 목에 걸려서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런 성만찬식 받아보셨냐고요. 저 아빠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데 물로 듬뿍 써서 여기다가 붓는데 이 온몸에 물이 와다다다다닥 막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게 예수님의 피처럼 느껴졌어요. 세례 받는 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얼마나 내 온몸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미칠 것 같았어.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땅만 밟으면서 나 천국 간다고 고집 부리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내 새끼가 어디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때만 하나님 찾고, 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다음에 나와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3, 4대.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나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하면 나는 질투해, 화나, 마음 아파. 그 하나님 만나보셨냐고요. 내 사랑받고 싶어서 마음 아파하시고 외로워하시는 주님을 만나보셨냐고요. 주님 보고 싶어서 우셔보셨어요? 교회에서 말고 집에서 걸어가면서 침대에 누워서 주님 보고 싶어요 해서 우셔보셨어요? 억지로 뒤에서 수연아 집사님이 손 들어줘야 손 들고 앞에서 쓰면 언제까지 가짜 믿음 생활로 예배드리고, 언제까지 우리 엄마가 다니니까 억지로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가 못 견뎌서 나가고, 어떻게 하면 예배 빠질까? 예배 한번 빠지면 행복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십자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이 어쩌면 죽으러 오셨고
어쩌면 고난당하러 오시고 어쩌면 멸시천대 받으러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가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은요, 독생자 하나님의 한 분의 아들이십니다. 김재용 권사님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한 분이신 아들을 죽이셨어요. 살리려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삶에서 계속 있어줘야 돼요. 작은 어린이한테도 물어봐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더 설명할 게 없으면 안 돼요. 내 삶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나한테 알려주시려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해요. 예수님은 내 삶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 받자 성령 충만한 자녀 성령님은 이쪽으로 지금 뭐예요 이게? 불.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물과 같이 물로 내 안과 밖을 씻어 목욕할 때마다 하나님 내 몸을 깨끗이 씻듯 매일 성령의 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매일 목욕해야 개운한데 목욕하면 얼마나 개운해요. 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정신 차리려고 새벽에 2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려면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정신 차리려고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물로 아침에 샤워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미순아 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단 한 번도 신학교 4년 동안 다닐 때 한 번도 너는 1등 안 했잖니. 내가 대학원을 보낸 이유는 너 한 학기 300만 원 대학원 등록금 내지. 넌 3천만 원 내는 거야. 너 1등 해 매 학기마다.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1등 하려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잠 깨우려고 정신 깨우려고 팍 뜨거운 물로 아침 밤으로 샤워하면요 몸에 아토피가 일어나요. 아침 저녁으로 막 샤워를 하면. 왜? 하나님이 미순아 너한테 한 번 기회 줄게. 아니 그러더니 갑자기 다리가 부러져. 하나님 저 1등하게 하시려면 다리 부러뜨리면 안 되죠. 어떻게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1등을 해요. 어떻게 지각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클래스에는요 5개 국어 하는 애들이 많은데 나는 한국어도 몰라요. 책을 읽으려면 한자가 너무 많아서 다 사전 들고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렇게 무식한 저에게 하나님이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왜? 기도를 교회에서만 하지 않았어요. 삶 속에서 순간순간 깨달을 때마다 화장실에서 오줌 두 똥 두다 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고. 목사님은 옆에 누워 자는데 주님 보고 싶어서 침대에 누워서 울다 지쳐서 잔 적도 너무 많아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셨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셨어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물같이 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불같이 임하십니다. 그 오순절 좀 갖고 와봐. 왜 불같이 임하냐? 불은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무엇을 태우느냐? 이거는 우리 혜연이가 6살 때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엄마 다 타주고. 우리 혜연이가 혜연아 사람의 머리가 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은 죄가 타는 거란다.
아멘. 성령이 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의 불로 죄가 따고 어두움이 타고, 아멘, 악한 것들이 막 다 태워지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불같이 헌 자리 앉은 사람 120명이 다 성령의 불 받았어요. 오늘이 그런 자리예요. 오늘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날이라고요. 오늘이 관심이 있어야지. 오늘이 그날이라니까요. 말씀 펴주세요. 저기 처음 말씀. 근데 그 말씀에 넌 들어가도 돼. 봐요.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팍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안 찔리는 사람은 가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찔리면 목사님도 가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마음이 다 찔려야 돼요. 아멘. 찔렸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으이씨 저거 스데반 죽여, 베드로 죽여, 김종철 목사 저거 뭐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다음 펴주세요.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다시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저 위로 올라가 봐. 이쪽으로 와. 이쪽. 안 보이셔서 김재훈 권사님 안 보이신다고 하더라. 잘 보세요. 그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물었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도 안 해놓고 성령 받았디야. 회개도 안 해놓고 죄 씻은 것도 경험도 안 해놓고 나 천국 가야 한대. 왜? 직분 때문에. 아우, 이거 하나님 아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요것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라? 시작. 초록색 있는 데만 시작.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악한 세상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사함입니다. 무엇 회개할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죠. 미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이러고 천국 간대요. 죄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 착하게 사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나 일주일에 금식 기도하고 나 맨날 기도하고 성경도 읽는데, 예수님의 회칠할 무덤아, 막 이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죠.
남들에게 보여지기 좋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애통하며 죄를 씻는 믿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권사님이 깨끗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러다 주님 나라 오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김영철 권사님 주님 안에서 깨끗하십니까? 이중택 권사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끗하십니까? 내 안에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내 안에 내가 살아서 화를 내고 내가 살아서 욕심내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목사님,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화내면 내 영에 마이너스가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병들고,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무감각해져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조금만요. 그러다 영영에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실수, 수많은 반복적인 죄,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진짜 화나는 건 내일 내가 무슨 죄를 질지를 내가 몰라. 내일이라는 시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을 때 미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질지 모르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 삶에 어떠한 아픔들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내 지금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거, 김대용 집사님의 지난 과거의 삶을 주님 앞에 낱낱이 보고했을 때, 사단이 너는 이래서 지옥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변호해 줄 성령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잘못했어요. 성령님 내 안에서 떠나지 마세요. 물같이 불같이 내게 임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알아듣고, 어찌할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버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은 예원이가 붙여줘. 바람과 같이 임했는데, 이 바람은요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바로 그 성령의 바람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 깊은 바다가, 어떻게 질퍽질퍽해서 질질질 빠져야 하는 바다가 어떻게 마른 땅이 되냐고요. 성령의 바람으로 만나를 보내주시고요, 성령의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이 공기, 이 햇빛, 이 바람,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그 바람에 감사하셨습니까? 그 햇빛에 감사하십니까? 삶의 온통 감사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물과 같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담을 만드실 때 호흡, 생기, 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쁩니다. 죄송한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안 기쁩니까?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찬양하면 막 눈물도 나옵니다. 찬양하면 막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런 거 경험 한 번도 안 해놓고 나 천국 간다고 고집부려. 찬양하는데 그냥 괜히 핸드폰이나 보고 왔다 갔다 오고,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에는 항상 안 와. 설교 시작하면 오고. 그러면서 나 하나님 자녀래, 천국 간대. 다른 데는 시간 딱딱 맞춰가면서 왜 예배 시간은 맨날 늦냐고요. 그리고 나 믿음이 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요, 찬양의 은혜 받고 싶으면 일찍 나와서 준비합니다. 보면 알잖아,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안 사랑하는 거.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들고 막 찬양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면 알잖아. 아니, 오늘 말씀에서 마귀도 하나님을 아는데 어찌하여 로뎀의 성도들 하나님을 모릅니까? 누굴 속이려고 그래요? 더 이상 자신한테 속지 마세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아멘. 그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평화롭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은 기름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데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애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처음 나온 교회 아이가 하면서 막 예수님은 하고 운다니까요. 다 울었어요. 그날은 집회를 제가 요것만 설교하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한 줄 나와서 외워서 이걸 다 고백하고 밥 먹으러 가게 시켰어요. 처음 나온 애가 이걸 고백하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눈물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당신의 안에 하나님 안 계세요. 애통하며 아버지 한 번도 불러보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름을 불러봤어야죠. 그냥 예배 시간에 부르라고 하니까 억지로 주여 주여 하는 가짜 말고 마음 진심으로 아버지를. 교회 처음 나온 성도님이 예수님 사랑해요 20번 하고 입신 들어가고 방언 터지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꼭 끌어안아 주셔서, 처음 나온 사람이 입신 들어갔는데 나중에 일어났는데 저를 끌어안고 전도사님 하고 막 저한테 웃으면서 다 울으면서 막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환한 빛이 저를 와서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한국말도 안 나와. 방언 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떨면서. 그러다가 또 울다가 웃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울다 또 웃어. 아이고 미쳤구나 했더니 너무 기뻐서 웃어요.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또 울어. 왜 우냐니까 내가 미친년처럼 살았어요. 미친년처럼 살았어. 교회 처음 나온 성도님이 이 만남이 있으셔야 합니다. 연세, 나이 불문하고 작은 아이부터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주님만 부르면, 아멘, 아멘. 네, 이걸
마지막 이제 이거 PPT 좀 해주세요. 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그리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기를.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말고 시간 됐을 때 말고 나오고 싶을 때 말고 날마다 성전과 집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교회가 천국잔치에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거 회개하라고 했냐면 4월 달에도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이번 5월 달에도 천국잔치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김종철 목사님, 문미순 목사가 먼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회개해야 되죠. 먼저 우리가 혼나야죠. 하나님께. 인도자님들, 속장님들이 각 목장의 인도자들, 교구장님이면 인도자님들 일어나라고 하면 교구장님은 대표로 먼저 일어나서 바짝 엎드려야 돼요. 일어날 수 있는 지혜도 없는 분이 무슨 교구장님이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보시면 7명 중에 스데반 집사님 이름에만 이렇게 붙습니다. 로뎀교회 인도자님들이 계시죠. 그 인도자님 예를 들어서 말해 볼게요. 문미순 권사님은 교회와도 은혜를 못 받더라. 혈기가 왕성한 문미순 권사님,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문미순 권사님,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경험이 없는 문미순 권사님, 당신의 이름에 무엇이 붙냐고요. 이렇게 말해도 인도자님들 못 깨닫는 분들 계세요. 인도자여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인도자님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말씀 전합니다. 성령 달라고 이계영 권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인도자님들 성령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권능은 바로 능력인데 권능,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사람들한테 막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집사님이. 스데반이, 김재웅이, 죄송합니다, 주승준이 혈기가 가득하더라. 짜증이 가득하더라가 아니라 주승준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김재웅이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 이름이 나오는 곳곳마다 바로 하면 바로 옆에 꼭 따라오는 게 뭐였어요? 완악함. 바로 완악함. 바로 완악함. 이름 보세요. 그 이름에 따라오는 게 뭔지. 당신의 이름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윤수진 집사님 이름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떤 게 기록되길 여러분 원하세요? 죄진 거 싹 지우세요.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지우세요. 그 심판이 당신의 목 안에 있어요. 왜 당신의 죄를 지우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언제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회개할 줄 모릅니까? 언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 죄들을 질질질질 다 끌고 다닐 거냐고요. 죄 빨리 지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죠? 저요? 처음 방언 받는 날 손바닥이 다 피먹지고요. 성령 받는 날 눈물 콧물 막 이 침이고 막 한 바가지를 쏟아놓고 우는데 막 대성통곡을 하고 떼굴떼굴 둥글면서 울었어요. 저 집회 가면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울다 나중에 실신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남자아이를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혼했대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여태까지 엄마 아빠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살았대요. 할머니랑 산대요. 여태까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원망하고 살았는지 모른대요. 나놈은 다냐고. 막 살았대요. 얘가 막 살았대요. 근데 오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불쌍해요. 엄마 아빠가 불쌍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 안 한 내가 잘못이에요.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 안 한 내가 잘못이라고 울다가 또 실신의 남자애가. 여러분 그거 보면 미칩니다. 미쳐요. 저 그러한 아이들 끌어안고 우는 집회를 합니다. 어떤 집회? 그 아이 죄가 내 죄인 양 내가 대신 울고 싶어서 같이 웁니다. 막 여기를 막 주먹으로 치면서 울다 또 쓰러져요. 다시 또 정신 깨나서 일어나서 또 울어요. 우는 이유는 자기가 여지껏 인생 살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었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셨는지 아니까 미칠 것 같아.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의 고백입니다. 다 가도 걔는 가지 않아요. 성전에 엎드려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만남이 있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은 돌로 맞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단 한마디 원명불평하지 않고 저들의 죄는 저들이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돌멩이가 날라와서 눈에 부딪힙니다. 돌멩이가 날라와서 머리에 부딪힙니다. 돌멩이가 날아와서 입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에는 빛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가득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 저들을 살려주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거꾸로 세워놓고 톱으로 잘라 죽이죠. 유관순 기대기 잘라주고 콧대기 자르고 가슴 자르고 손톱 다 뽑아내고 입에다가 뜨거운 물 집어넣고 입에다가 면도칼 집어넣고 물통에다가 가둬놓고 자궁으로 미꾸라지 다 들어가게 해서 장기로 다 올라가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유관순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6살 여자아이가 어떻게 그 고난을 가슴 잘라내고 손톱 다 뽑아내고 귀때기 콧대기 다 잘라내는데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넘게 그 고통을 당하다 죽었습니다. 어떠한 가정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 이름으로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짓는 습관처럼 짓는 이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과 단절시키게 하는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들어가고 마지막 십자가 갖고 나오고 말씀 맞춥니다. 목사님 오늘 왜 그런데야? 저는 하루를 설교 이곳에서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르는 데 있으면 무조건 가야죠. 로뎀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이 칭찬받는 설교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결론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아멘.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이 죄인은 십자가 수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죽습니다.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보세요. 앞에 딴 데 보지 마시고 이 십자가 그리는 이 십자가의 관계는 이중택 권사님이 이 밑에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죄의 문제가 권사님 이거 좀 잡아줘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소통이 일어납니다. 권사님의 죄가 아직도 해결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지 않았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믿음 있는 사람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김대웅 집사님이 심판대 섰을 때 당신의 과거의 죄들 빨리 지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낱낱이 다 보고됩니다. 심판당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느냐? 아니요. 참된 회개하는 사람은요, 돌이키는데 뭐냐면 죄가 싫어집니다. 술이 싫어집니다. 음란이 싫어집니다. 아멘. 이게 이기는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변화된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수직관계.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셔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니까요. 뭐 때문에? 너 살리려고, 너 죄 해결하려고. 근데 아직까지도 회개 안 하고 있냐고요. 아직까지도 내 죄 씻으려고 눈물 한 번 안 흘려봤냐고요. 이빨 치료를 하더라도 가서 윙하고 썩은 걸 도려내고, 김영철 권사님 암 그거 하려고 계속 병원 가고 계속 치료받아야 되는데 한 번 성령 받고 한 번 회개하고 끝났다고요? 암 투병하시는 분들 보세요. 항암 치료 얼마나 오래 하나?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약 먹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회개하고가 아닙니다. 아멘.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내 안에 마귀를 주인 삼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수평 관계입니다. 바로 뭐냐면 그 죄가 회개를 통해서 해결되는 사람은요, 믿음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아멘. 이 수평 관계는 이웃 사랑입니다. 수직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소통. 수직 관계는 나와 가족과 목사님과 집사님과의 관계의 소통. 많은 사람들이 이거 관심 없습니다. 나 목사님 별로 관심 없어. 나 집사님 관심 없어. 우리 교회 인도자 말 무시.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사랑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이웃에 하은혜 권사님이 들어있어요. 그 이웃에 예영이가 들어있어요. 그 이웃에 목원들이 들어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대요. 수평관계 소통, 수직관계 소통,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세게 말씀하세요. 저도 부드럽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게 설교하고 그렇게 울며 설교해도 마음이 완악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권사님, 마음이 완악해서 단 한 번도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해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받고 갖가지 은사,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할 텐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눈 감고 입 꽉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지 마세요. 나 영원히 주님 못 만날까 봐 걱정돼요. 권사님, 이미 하나님이 권사님 버렸을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할까 봐 걱정돼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아버지의 이름을 진심으로 고백해보면요, 막혔던 벽이 뻥 뚫립니다. 단 한 번만.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아버지 부르셔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인도자님들 다 세워놓고 한 사람씩 아버지 부르라고 하고 싶어요. 하면 승질나실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제가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때가 임박했습니다. 빨리 회개하여 죄사함 얻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제가 건축원금을 이만큼 했는데요, 건축원금을 100억 했어도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